두 공경의 대상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폴란드의 부자 영주집에 저녁 만찬의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부하를 여러 명 거느리고 영주집에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들어서자 그 영주가, 이 나폴레옹은 황제잖아요. 이 유럽을 점령한 황제인데, 제일 그 방에서 좌석에서 첫등 1등 손님으로 첫 번째 자리를 내두고 영주가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찬이 시작되고 다 끝날 쯤 돼도 첫째, 둘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칠 쯤에 나폴레옹 신하가 영주에게 묻습니다. 이 첫째, 둘째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인데 비워놓기만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영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황제는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다음 자리에 황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자리는 부모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폴레옹도 잠시 전에 불쾌한 마음이 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영주의 마음이 가력하고 진한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나폴레옹은 국민에게 효성이 지극한 폴란드 영주를 소개하면서 그를 본받도록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 오면 부모님이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는 떳떳하게 부모님을 잘 모셨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다 느끼고 아쉬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르신네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의 공경심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듣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후회 없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도리를 다해야 인간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대상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두 대상자를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이고 어떤 축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지 잘 들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수백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에도 오직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잠언 1장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본문에 오늘 읽은 이 3절 4절에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원리를 탁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다르게 할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3절에 다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십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4계명으로 주어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으로 주어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3가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1계명이 2계명 같이 나옵니다.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얼마나 오늘 현대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가 가장 돈을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느냐? 돈이면 다 된다 그럽니다. 사실 이 시대가 돈이면 거의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원장, 사장, 이사장, 회장 다 합니다.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높이는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하지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을 제외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돈 벌러 간다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라든지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간다는 것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구별되게 섬기고 이 날을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걸 만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때문에 순교 한 분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6.25가 터졌습니다. 인민군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 피난갑니다. 인민군들이 총 들고 오면은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목사고 장로입니다. 교인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피난 가자고 하는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예양원에 걷지도 못하는 이 나병 문둥병자를 두고 내 혼자 살려고 도망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가. 끝까지 예양원 교회를 지키고 그 환자를 지키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수하다가 인민군들이 쳐내려가지고 결국 총살했잖아요. 지난주에 명문가정을 세우자는 그 유인물을 나눠줄 때도 우리 박창환 박사님의 아버지 박경구 목사님도 북한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북한 인민군들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다가 총살당하고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명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피를 쏟으면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우상이 없고 여러분 앞에 주의를 범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서의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잘 이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대상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또한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대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레위기서 지금 본문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차원입니다. 더 높이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과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두고 오늘 이 본문에는 경외하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은 부모를 그만큼 귀중히 여기라는 뜻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 존중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5번째 나옵니다. 5번째 십계명이 제일 먼저 나와버렸어요. 안식일은 4계명입니다. 나머지 3절에 헛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1계명이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것은 2계명입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에서 십계명에 몇 가지 계명이 나옵니까? 4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첫 계명을 제일 먼저 앞세우지 않고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제일 앞세웠느냐? 우상 섬기지 마라,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보다 더 먼저 나온 거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우상 숭배 안 하고 주의를 잘 지킬지라도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고 안식일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의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 아무리 잘해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 가정을 잘 이끌어가라는 것, 가정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겠느냐, 그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바로 앞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은 가정부터 시작된다. 가정부터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도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길러주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천사 한 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바구니에 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아름다운 게 뭔가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 만발하게 피어있는 거예요. 아마 천사가 5월달에 왔는 거예요. 꽃들이 전부 만발하게 피었어요. 목련도 피어가지고 목련도 바구니 담고 연산홍도 담고 벚꽃도 담고 개나리꽃도 전부 꽃이란 꽃을 전부 담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형형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꽃을 다 한 방울 나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는데 또 뭐 아름다운 게 없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창문을 열고 아이가 한박 깔깔 웃는 거예요. 가는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웃는지 말이죠. 참 해맑게 웃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얼굴로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야, 저것도 참 꽃 못지않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웃는 얼굴을 또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담을 거 없는가.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어린아이에게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또 그 모습이 어머니 모습이 너무 자애롭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머니 그저 주는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자애로운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 그 거짓 없는 순수한 깨끗한 미소가 아름다워가지고 그 어머니 자애로운 미소를 또 바구니에 담았어요. 몇 가지 담았지요? 4가지. 3가지를 담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시간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바구니 뚜껑을 딱 열었는데 웬일입니까? 오는 사이에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색깔이 다 누렇게 변하고 검게 변해버렸어요. 두 번째, 그 어린 꼬마의 웃음이 너무 해맑고 깨끗했는데 그 아이는 벌써 중학생 청소년이 돼가지고 반항하는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것도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얼굴은 아름다움은 바로 젖꼭지를 물리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이야기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그 어머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꾸중을 해도 날 잘되라고 꾸중하는, 화를 내도 내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화를 내는 것. 어머니 그 사랑과 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변함없는 부모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륜의 근본입니다. 도덕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공자 선생 가르치는 것보다 100가지의 뿌리라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천륜이다. 천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 명령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천륜입니다. 성경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성품이 어질고 착하고 겸손한 그런 자를 다 성경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전부 세워주는 거. 다윗이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잘 따릅니까? 7 아들이 전부 집에 놀아도, 빈둥거리고 놀아도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들판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치웠잖아요. 아버지 가라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요셉은 또 보통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네. 그 형들이 멀리 들판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심부름 보낼 때 그대로 가잖아요. 요셉은 아니오가 없어요. 안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100번을 가르치고 100번을
부모님이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성경에 다 보면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루가시고 계보를 이루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내게 물려줄 유산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 상태가 좋든지 병들었든지 관계없이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세요.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쓸쓸하게 외롭게 울게 만들지 마세요. 네? 마음에 아픔을 갖도록 하지 마세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청종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잠언 6장을 보세요.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도 너를 보호할 거고 네가 깨어 걸어갈 때도 너의 인생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잘 청종하고 부모 말씀대로 살면은 다 길을 보호받고 인생의 등불을 하나님이 확 비춰주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일이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일하는 데마다 쪽쪽 안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행하게 했는 적이 없는가? 네?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다 된 데 깨지고 무너지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겼는지 주의를 잘 섬기는지 부모님을 잘 공경했는지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앞길에는 하나님이 등불과 빛을 비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잘 청종하세요.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는 예의를 갖추어라 그러죠. 오늘 이 19장 쭉 좀 내려가 보세요. 32절 찾아가면 읽어봐요.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가. 어르신네를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까지. 예. 자, 너는 샘머리, 머리가 다 휘었잖아요. 예. 머리 휘은 어른들 많잖아요. 어른들이 말씀하거든요. 자리에서 앉아서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해야 돼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이 말씀할 때는 모자를 벗고 앉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손을 좀 공손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자에 떡 앉아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지 말고 성경대로 머리 센 어르신의 보고들랑 일어서 그 얼굴을 공경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미국의 노인들을 심리 연구하고 노인들을 잘 섬기는 방법을 연구한 연구소에서 4가지 5가지 어른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주 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필요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네. 자, 첫째요,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접촉. 여러분, 자주 어르신의 손을 만져주세요. 네? 사람 손에는 5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요, 이 혈액순환이 거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포도 막 굉장히 왕성하게 좋은 것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자꾸 젊은 사람 손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이 드신 분 손 좀 잡아라. 그래서 저는 1년 정도에만 손 잡아줘요. 2년 정도에는 1년 전 되거든요. 저하고 손 잡죠. 나이 드신 사람은 손을 잡아줘요.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악수를 자주 해줘야 돼요. 한번 실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 흔들어줘요. 따뜻하게 흔들어줘요.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박근혜처럼 붕대 감결하지 말고 얼마나 세게 잡아가지고만 손을 비틀어가지고만 손을 막 악하면서 막 잡아 당기죠. 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고향 가거들랑 어머니 손잡아주고 가야 돼요. 손잡아주고 꼭 손잡아줘요. 접촉을 해주고 이래 어깨 껴안기도 하고 엄마 품에 안기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주라는 거. 연세 많으면요 부모님은 자식이 자꾸 보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게 외로운 거예요. 자주 못 가더라도 전화라도 좀 자주 해줘요. 자주. 대화의 상대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뭐 스마트폰 사줘놓고 뭐 한다고 구박이나 하고 그러다가 사주지 마. 이거 어디에 배웁니까 이걸? 그런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주라고 받고 하는 것만.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이 잘 모르더라도 똑똑하다고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구박하고 경멸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도 늙으면 그래 될 거예요. 몰라도 모르는 게 많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대로 그 가치가 있고 존중이 여겨야 할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가치 있게 인정해 드리라 해요. 넷째는 미래를 준비해 드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미래에 대한 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미리 다 해놔요. 얘야 내 영정사진 준비했나? 어머니요 2장 찍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소. 사진 없을까 봐 그래. 꽃묘 수위 다 맞춰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저 100장만 이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연세 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가 얘야 있나 없나 장례식날 너무 좋은 차 부리지 말아요. 뭐 별 소리 납니다. 그럴 때 막 꾸중하지 말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제가 메모해놓을게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주고 미래를 준비해 주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 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크게 효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래가 뭡니까? 천국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옥 가도록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부모님 예수 한 번 했습니까? 어쩐지 예수 믿도록 만드세요. 어쩐지 예수 믿도록.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세요. 총동원. 고향에 막 친구가 전부 가지고 내 대신에 자네가 좀 우리 어머니 교회 좀 모시고 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소고기 서너 번 갖다 주고 친구야 어찌든지 내가 대전 살지만은 내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가는 네 아는데 하여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좀 해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꾸 데리고 가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시키는 것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만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는 동안에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기쁘게 하세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이 5가지는 돈 안 들이고 별로 수고 안 하고 큰 희생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 몇백만 들어가 유럽 여행식이나 고생만 시키고 몸살락을 하지 말고요. 부모님들 그거 싫어합니다. 지는 젊을 때 쫓아다니고 난 늙을 때 보내라 그러고 그럼 노란 깃발만 보고 오는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늙어가지고 뭘 그래 볼 게 있겠어요? 늙으셔가지고는 그래 합니다. 어르신애들은 이 5가지만 필요한 걸 잘해주시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목타고 기다린지 몰라요. 자주 만나드리고 자주 전화해드리고 대화의 상대자가 되시고 5가지를 잘 실천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화면에 나왔죠.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 복 받도록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오늘 유럽을 보세요. 예, 1800년 1900년 전 2000년 가깝게 복음이 들어간 저 유럽을 보세요.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모든 덴마크 이런 나라를 보세요. 1700년 18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나라는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배출됐잖아요. 존 번연, 기도 응답 5만 번, 조지 물러,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스펄전 설교 황태자 전부 영국에서 배출됐잖아요. 그 나라는 벌써 복음이 1700년 1800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조상들 때문에 그 나라들이 지금 잘 살고, 지금 하는 짓은 우리보다 못하지. 예? 동성연애도 하고 별짓도 하지만은 그때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그 나라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천대까지 약속을 준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은 세 가지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느 거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잖아. 재물에 복 받아야지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잘 경외해서 남에게 꾸러가지 말고 꾸어주는, 베풀어주는 부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과 명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어이구 저분 오시네 하고 이렇게 명예가 있어야 돼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 남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발시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 죽었어도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 주고 재물, 영광, 생명 준다고. 그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은 뭡니까? 에베소 6장 2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준행하는 자에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은 말씀이죠. 잠언서에도 있습니다.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모를 잘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불효자들이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공경하면 장수의 복도 받는 거예요. 예? 환난, 풍파, 재앙을 다 면하게 하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께 저 축복이니까 순교고요. 그 외에 예?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든지 화재가 나가지고 노래방에 가지고 그만 화재 나가지고 6명 7명 죽어버리고 그런 일 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일 닥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장수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슴 치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흐지부지하게 믿는 동 마는 동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성경 말씀대로 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했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에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냉정한 말씀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으라. 어두운 데 됩니까? 지옥 아닙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내가 왜 그랬던고 이를 갈고 통곡한다.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영생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놓치고 땅에서 부려자는 눕니다. 가슴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가서 땅을 치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왔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려드리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나간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 심정을 깊이 하리고 더 잘해드릴 것. 살았을 때 잘해드릴. 후회를 남기지 마요. 후회를 남기지 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깊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후회하고 통탄하고 원통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석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어려서 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가난해서 매일같이 산에 가서 봄에 나무를 캐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또한 여러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공사판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이민석 아들을 키우려고 가정고생을 다 합니다. 어느 날 사고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공사판에 큰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절게 됩니다. 다리가 절고 그런 어머니가 학교에 오면은 나물 냄새나고 다리 전다고 병신 어머니라고 친구도 놀리고 민석이도 그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병신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어머니, 나물 장사하는 어머니, 예? 이런 어머니로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만 반항 탈선하다가 어느 때 공부를 이제 다시 하게 돼가지고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마침내 암 전문의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니까 부잣집 청혼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장모가 병원을 크게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병원장으로 큰 집에서 살게 됩니다. 가정부를 들어놓고 사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그 자기 집이 위층이고 밑이 병원이니까 이래 보니까 늙은 할머니하고 가정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내용이 여기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가정부는 우리 원장님은 이래 늙고 허름하고 다 떨어진 옷 입고 가난한 이런 어머니를 둔 적이 없다고, 할머니 잘못 봤다고, 딴 집에 가라고, 여기 아니라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어머니는 그만 가정부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보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매달 10만원씩 보내준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어머니가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저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사람의 도리가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어머니가 사는 고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가만히 숨어 몰래 가보니까 어머니가 시장터에 또 나무를 뜯어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들어보니까 아주머니하고 누구 이야기하는데 할머니는 서울 아들 큰 부자라고 하는데 왜 서울 안 가고 맨날 여기서 살아요? 하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우리 아들 내외가 서울 큰 집에 와 살아라 그랬지만은 나는 여기가 좋아서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돌려대고 아들에게 아무 흉보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시골의 초등학교 옛날 담임선생님이 전보가 오고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달려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 아들을 앉혀놓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네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네요. 이것은 자네가 또 자네에게 전달해 주라고 어머니가 주신 봉투세, 그 돈 봉투를 열어보니까 나물 팔고 남은 돈, 많은 돈이 아들 주라고 한 푼 안 쓰고 그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자네에게 오늘 애써야 비밀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사실 자네가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자네 어머니는 처녀였는데 자녀를 도저히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녀가 애를 뱄으니까, 결혼 안 한 처녀가, 그래서 그 애를 자기가 못 키우니까 애를 낳고 노부부 집 앞에 놓고 갔다네. 그때부터 노부부가 자네를 아들처럼 키운 거야. 자네 어머니는 원래는 건강한 분이었는데 자네 교육시키려고 공사판에 일하다가 쇳덩거리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거야. 본래부터 다리 저는 분이 아니야. 자네를 위해서였어. 다 자네를 위해서. 친히 낳은 분이 아닌데 버려진 자식을 대문간에서 주워다 가지고 아들처럼 키운 게 바로 자네란 말이야. 그때서야 이 아들이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놈이구나. 나를 낳아주지 않는 그 어머니 때도 나를 친자식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온 생애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때서야 울고불고 해본들 소용이 없었지. 암 전문의 의사가 암 걸린 어머니 한 번도 진단도 못해주고 죽었으니 그 아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회한의 통곡을 하고 아무도 지나갑니다. 후회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앞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효도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천대까지 은혜 내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창수의 복, 형통의 복을 준다 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너무 욕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느라 부모님을 밀쳐내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앞에 부모님은 가장 존귀한 분으로 늘 생각하고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